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일곱 집사를 선택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집사란 말은 안 나와요. 아세요? 스데반 집사라는 말이 오늘 6장부터 7절까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일꾼을 세웠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집사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또 움직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다들 이제 9월, 10월 정도면은 내년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어느 정도의 목회 계획과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회마다 어려움은 있지만은 내년 한 해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좀 뒤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한 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또 각각의 이제 행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하심에 있어서 믿음대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온전히 인식되고 증명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도 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더 여기서 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다라는 것은,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어, 그 부산에서 그 목사님 그때 한번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 건축을 이제 300억 가지고 하는데 그분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손에 300억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소망함 자체가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마음의 중심 자세가 주신 걸로 믿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소망함이 확신하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나서 미리 삶을 이제 누리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셔서 앞으로 이루어 주세요. 내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세입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파산을 원망하니, 초창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안드레,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었던 이들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보면 헬라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언어, 그 로마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사용했던 지금의 영어처럼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헬라어죠.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과 또 히브리어,
히브리어라고 하기에는 좀 아람어죠, 아람어. 아람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오랜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아람어, 아람이 이제 페르시아의 언어거든요. 그 언어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또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전국에 그 흩어져 있었던 예전에 보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이제 사망 때에 시체를 그곳에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노년의 삶을 고향에 돌아가서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특히 이제 과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중에 이제 과부들이 생활 능력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가 많은 부분을 책임집니다. 왜냐하면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복음 전파와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면 날마다 복음 전했던 그 상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 구제 자체를 거의 1대1의 비율로 다 뒀던 것 같아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짐과 동시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에 그들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많은 부분 또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교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나눔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재정이 모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했다는 데는 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 속한 많은 이들, 재단 가운데 속한 많은 이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더 해주실까에 대해서 거기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정말 은혜 받은 삶의 하나의 그 모습은 주를 위해서 뭐든지 크든 작든 뭐든지 간에 하나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래서 성전에 한 번 더 가고 싶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쓰임 받고 싶은 그 모습이 또 생겨지는 거죠. 초대 교회 가운데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나눔과 헌신의 모습, 또 복음 전파와 구제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 가운데서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차별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언어가 이제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원래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에 있어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즘 좀 책을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언어를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아람어를 쓰는 이제 정통 이제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 그래서 이제 헬라말을 쓰는 제자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서 통역을 해줬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자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거했던 지역이 이제 갈릴리 주변이잖아요. 갈릴리 주변에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로마의 도시들, 이방 도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어업이 풍성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의 개념, 또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헬라말을 사용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언어가 예수님 때나 그 이후에 두 가지 언어가 이제 사용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망함의 모습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또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먹고 하는 거는,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는 거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계속해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분열이죠. 분열. 분열의 영을 교회 가운데서 심어놔서 끊임없이 이제 충동질하고 나가는 거죠. 교회가 기도 없이 생각만 가지고 움직여지면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10명 있으면 10명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움직이면은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제 회의하면서 그 회의 가운데서 다 마음과 생각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회의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런 분열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어려움들이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됩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대를 불러 이르되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요소.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오늘 2절의 뉘앙스를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지금 접대하는 데에 더 많이 중심을 두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 모습이 제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 믿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구제가 그들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보다는 교회가 구제를 감당하는 일들이 많이 이제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많은 부분을 이 구제 부분에 있어서 감당을 해요. 이전보다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가 감당할 일들이 많은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구제연금을 마련하고 나서 이것을 주변에 좀 어려운 이유가 나누고 싶습니다를 이야기하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집이 어려운 집인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또 교회가 사회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냥 하는 일은 이제 동사무소에다 이제 계속 위탁하는 거. 뭐 쌀을 위탁하든 뭐 연탄을 위탁하든 뭐 하나하나 이제 뭐 재정적인 금일봉 위탁하든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현대 시대는 자신의 어려움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항상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도 교회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돕고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다니엘 기도회에 또 헌금을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니까 헌금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헌금이 매년 늘어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구제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 많은 부분이 선교지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땅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곳을 향해서 선교하다 보면 선교헌금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말씀만 갈 수는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가면은 거기서 더 커다란 또 이제 폭발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제하는 것, 접대는 이제 그냥 뭐 접대가 이제 구제죠. 구제하는 데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비중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뭐 이렇게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자 했을 때에 이제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어려움 당했지만은 뭐 바나바 같은 사람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내려놓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건축하기 위해서 땅 판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제하는 거,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자체, 또 교회 공동체가 왜 성경금을 매년 늘려가야 되는가, 이웃 사람에 대해서 왜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었던 그 증인들이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구제하는 데에 아주 많은 핵심을 그 안에 두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생겨난 거예요. 마땅히 교회는 도와야 되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도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나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뭐 물질적인 도움이든 아니면은 뭐 영적인 도움, 또 중보기도의 모습이든지 간에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길래 말씀을 제쳐놓는다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것을 봤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간과 열정, 물질을 지금 성경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점검하면서 나아갈 만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12사도가 다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죠. 결론을 냅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 사역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더 맡긴 사역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은 누군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이 최소 20년에서 30년, 30년에서 한 70년까지 이 성경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기록된 것이 이제 후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증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이잖아요. 증인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제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는 각각의 유기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 감당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을 세움에 있어서 그 구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가운데 세움받는 것 자체가 이제 3가지가 있죠.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무슨 일하는 것처럼, 예?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무슨 택배 배달하는 것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함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함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익숙하게 그냥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 사랑 없이 행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했던 거, 정말 주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일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져요. 기도할 때 말씀 보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었을 때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또 알아야지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은 정말 힘들죠. 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성경은 지혜가 없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날마다 칭찬받는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거죠. 일꾼. 이전에는 교회 일꾼 되기를 소망했고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분을 받는 것을 그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정말 부족한 죄인된 심정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이제 받았죠. 요즘에는 직분도 잘 안 받으려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장로 직분을 받으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성향들이 또 많이 이제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면 장로 직책 같은 경우에 부담스러우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저는 교회에서 이 장로 직분이 세워지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장로직은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매 예배마다 새벽 예배까지는 살짝 양보해도 매 예배는 무조건 드려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장로 직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장로 직책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뭐 돈 있다고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힘과 능력 있다고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어야지 감당이야.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들일수록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단과 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망받습니다. 직분 때문에 책망받는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목회의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환난과 풍파. 거기다가 사단은 날마다 찔러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래저래 그냥 퍼맞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샌드백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그 불행한 목회자네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누가 보기에도 칭찬받는 사람. 항상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이렇게 어떤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는데 정말 그 교인 때문에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그래도 그런 누군가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참 새해 먹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좀 문제가 되는 성도들이 있어도 목사님들은 잘 얘기 안 해요.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최대한 좀 서로서로 좀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어려움의 얘기 자체는 가끔 이야기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오늘 본문에 일꾼들처럼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 부흥하는 교회는요.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혼자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교회 가운데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핵심적인 것 하나가 기도와 더불어서 교회 일꾼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자 하는 것. 때로는 목회자보다 더 믿음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요. 보면은. 정말 목회자로서 저도 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요. 평신도를 보면서 정말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목회자의 기쁨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시기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평신도들이 조금 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자료들이 풍성해지니까 더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이제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조혜련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신도들이 더 말씀 연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를 잘 이제 좀 많이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은 참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정말 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많아지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나.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면 책이 안 팔려요. 어려운 책들이 안 팔리고 주석서가 안 팔리고 좀 뭔가 신앙 간증서적으로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책들 자체가 안 팔리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목회자가 되는 세대들도 영상에 익숙해진 이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책에 점점 더 익숙해지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가 어쨌든 목사님들의 이 말씀에 관한 이 실력 자체 때문에 앞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좀 이 말씀의 가뭄의 시대가 다가올 것 같다. 이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풍성함에 대한 양극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또 이제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뭘 하냐? 이제는 구제 사역들 정말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맡긴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하지 않아서 이 구제 사업을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사도들은 해야 될 것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마음먹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지만이 사단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얼마나 제자들을 괴롭혔겠습니까? 일일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성경의 이제 사도행전이라든지 기록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사단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흔들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기도하는 일을 먼저 뒀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셨던 이유 중에서 그 중요한 한 가지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비춰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 안 하고 사명 감당하셨으면 제자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기도라는 것은 그 교회의 출발점 자체부터 근본과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죠. 말씀 보고 가르치는 거.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제 교회 리더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교회가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 하면은 어떤 곳이 좋은 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일꾼들이 다 이제 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할 때 목회자와 함께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교회 가운데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최종 결정 단계에 있어서 나누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면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되게 짧죠. 하루가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일해도 짧고 놀아도 짧아요. 하루가 정말 짧은 것 같아요. 그래 그 짧은 시간 자체가 이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 말씀에 관련된 어떤 말씀 준비하고 행하는 것만 그것만 시간을 투자해도 그것에만 기도하고 말씀 연구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중심을 두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각각의 달란트대로 일들이 나누어져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사람들이 기뻐했대요. 사도들의 결정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과 또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입은 사람들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밖에 나가면 찬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에 사단이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려고 하는 그 풍파가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불 때마다 춥네만 느끼지 마시고 이 사단이 이 추위같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날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날마다 근심과 고민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쌓이는 거죠. 네? 한다 이제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치우면서 가야 돼요. 정리하면서.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다 하신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는 거죠. 성도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으면은 목회자는 목회할 수도 없고요. 성도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거든요. 그럼 소진돼요. 목회하는 것도 정말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주보 만들려면 성경 말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본문 말씀도 정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이 한 주에 설교와 주보 제작이 한 주간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 설교할 거 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출발해가지고 주일까지가 딱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지금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주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또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실 것에 대해 소망함 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새 힘을 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이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상황은 힘들어도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그날 하루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다.
예? 그 기쁨이 받은 은혜의 충만함이 며칠 갑니까? 며칠 가요. 요나가 하나님이 박너쿨 주니까 그 박너쿨 그냥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께 간구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간구해야 되는 것 자체는 그 날마다 하루하루의 은혜, 만나처럼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함 또한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져야지만이 또 기도해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시고 은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을 만한 환경을 또 만들어 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볼 때도 웬만하면 좀 은혜가 되는 내용들 위주로 보고 또 귀한 이렇게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신앙 서적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까이 하면서 나로 하여금 좀 뭔가 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분위기 자체를 내가 일부러 힘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 그 환경 자체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예? 그 TV 쇼 프로그램만 계속 보면서 이제 입고서 이제 예? 이러면 이제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 내 안에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름 부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은혜 충만하면은 또 계속 또 싸울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겨요. 사단이 그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죠. 근데 마지막 이 니골라가 좀 애매해요. 니골라가 이제 그 니골라당, 이단의 무리, 니골라당이 이제 나오는데 이 니골라가 그 니골라가 아닐까. 은혜 충만하다가 잠깐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 이단도 이제 그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이단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문선명이도 그렇고 예? 박태선 예? 다 보면은 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이 사단의 공격 또한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직분은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하여금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각각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장돼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름 부으심의 분량이 커진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만 받았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목회자도 목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안수기도 받고 시작했다라고 해서 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회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으면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 건강을 주시든 뭐 관계를 허락해 주시든 재물을 주시든 주님께서 주셔야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좀 당당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시스템의 변화가 생기죠. 교회도 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 시스템이 은혜 가운데 이제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재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내년 안에도 교회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심히 이곳에 많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금요철에 오려고 그러면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은 좀 빨리 와서 10배만 더 있으면 이제 예배에 앉으려고 그러면은 공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보니까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이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고 말씀이 왕성했다는 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더 알아가기 위해서 보시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냥 1,000만 원 해요. 1,000만 원짜리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물건을 삶에 있어서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돼. 한 10년 걸려서 내가 정말로 원했던 1,000만 원짜리를 샀어. 예를 들어서 오디오 시스템을 샀어. 근데 이거를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지만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일까?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복받는 신앙의 모습,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모든 것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선택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주셨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읽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인원이 채워지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씀이 왕성해지다라는 거,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모여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이 사실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흥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대략 한 18,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18,000명 정도 이렇게 존재했던 것들로 보여지거든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양극단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돌아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보다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거, 우리가 충만함 받아가지고 일하자, 뭐 그런 것보다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것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시스템의 변화든 또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한 거, 성도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원칙이, 목회 철학이 아주 분명하게 세워졌어요. 목회 철학이 뭐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린 뭐 해야 되냐?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신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인원이 채워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교회 부흥을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합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뭐 전도라고 무슨 수로 교회 부흥을 시켜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 교회 일이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모든 일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즘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7세를 선택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 시스템의 변화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만큼 우리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요. 쉬라고 하면은 쉬면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감동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체험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복잡한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잘 안 믿어져요. 또 기다릴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중간에 계속해서 포기하려고 하고요. 내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의 생각은 그래요. 기도 왜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순간순간 더 주님 바라보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망함 가지시고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삶의 공식을 좀 단순하게 가져가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가진 기쁨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바라보시고 이 시간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체험받고 날마다의 삶을 영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